저는 오늘 우리 라온의 귀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 명절 가족의 의미를 함께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시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겐 다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맺어는 피로 맺어진 그 가족 말고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주보 보시면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밀레시아,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페밀레시아, 이건 여러분들 아무리 사전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패밀리, 영어에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밀레시아, 이 말은 뭐 굳이 해석하자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페밀레시아, 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내용이 바로 이 그림을,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게 골로새서, 바울이 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와 함께 같이 이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을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가족들, 그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등장하는 이름은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그의 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족의 이름들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분, 우리가 이름을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기질, 성품, 그 사람이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해볼 테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는 나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에 대한 그림, 평가를 생각하실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우리는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사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나는 나에 대한 이미지, 나에 대한 생각을 전혀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지 살지 않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평가하는 것, 이것은 중요하게 신경 쓸 일이고 또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를 하나님이 나로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7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지금 자기의 그 함께했던 이런 가족들의 이름을 지금 하나하나 등장시키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요약하면요. 자, 먼저 7절을 보시면, 자, 거기 보면 두기고가 나와요. 두기고. 자, 이 두기고는 바울이 지금 쓴 이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책임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등장하거든요. 이 오네시모는 이전에 주인의 종이었는데 그 주인에게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같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 10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gat힌 아리스타고 마가라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마가라는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가를 데려갔는데 중간에 이 마가가 어떻게 됐는지 좀 힘들었던지 바울로부터 떠나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오고 난 뒤에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뭡니까? 바나바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던 그 일을 만들었던 장본인 마가가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마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아주 놀라운 지금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가 하면 그러고 보면 바울과 아까 오네시모 이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창립했던 에바브로, 자, 그가 지금 이 감옥까지 와서 바울과 그의 일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는 또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와 데마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데마는 생각나십니까? 데마하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부분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데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면 데마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요, 세상은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하기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돌아가면 거기 17절에 보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현재 담임 목사인 아기뽀를 바울이 부르며 지금 이 상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아기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것을 지금 말하고죠. 여러분 영적인 가족 패밀레시아 이 공동체는 다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직분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님이 안 주셔서 그 직분이 없는 게 아니죠. 아직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말은 결국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직분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 엔드타임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 영적인 패밀리시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로 하여금 붙잡아야 될 사명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 이 패밀리시아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가족은요 그냥 내가 나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반면 영적인 가족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있을 때 이 가족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패밀레시아가 되기 위해 정말 필요한 두 가지.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그것은 위로예요. 위로. 자, 우리 11절을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대충 요약하면서 살펴본 중에 우리가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위로라는 이 단어,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하신 위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받고 있는 위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충격,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와 같은 배경을 가진 유대인,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이 유스도에 대해서 그는 할례파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유대인 할례파, 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미움입니다. 미움. 자,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가진 이 유스도가 지금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위로해 줬다. 이러면 이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생수와 같은 이런 기쁨이고 필요한 것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웠고 또 우리는 이번 명절에도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싸움 앞에 내가 그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거, 그런 성도가 내 옆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큰 위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엔드타임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드려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자, 근데 만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대면대변하고 어색해 한다면, 만약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교회 말고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밖에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치열하게 내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며 살았다면, 그런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모인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주님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대상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핍박받으며 어려움 겪기로 자원하며 살아갔을 때 만들어지는 그 아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도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위로자. 여러분, 그들을요 성경은 가장 복되다라고 말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요 성도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성도에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 이거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빌립보서 4장 2절 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어디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실 당신 마음으로 내가 품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점점 현대인들은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서 서로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이게 주님 때문이라는 거. 주님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하고, 그것 때문에 품어줄 수 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누구와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같이 교제하고 품을 수 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1절을 보시면 거기 중간에 바울이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들이
나의 뭐가 됐다? 위로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그들이 바로 바울과 지금 함께 같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자들이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영적인 식구들, 저는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참 귀하다는 마음이 여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다면 패밀레시아 영적인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저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가족 패밀레시아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자, 그다음 12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여기 지금 바울은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아까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골로새 교회를 창립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와서 자기들이 있는 갇혀있는 동역자들 그 로마 감옥까지 찾아와서 함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에바브라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보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떠나온 그 교회,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은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혼자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도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 그건 바로 중보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뭐든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여러분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영적으로 깨어서 볼 때 내가 지금 엔드타임, 나에게 엔드타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뭐 모든 게 다 중요하겠죠. 다 필요한 거고 다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어떤 걸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게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내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역사를 감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게 됩니다. 기도하면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영적인 가족, 저 가족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돼요.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을 알게 돼요. 제가 기도의 관점으로 깨닫는 건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 안 믿는 친척들은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주지 않아요. 기껏해야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어디 좋은데 힘들면 데려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기도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부부는 아무리 그 부부가 가깝다 하더라도 안타깝게 서로 기도해주지 못합니다. 자, 근데요 서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가정은 여러분 가정이,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그리고 부부가 부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가정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명절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명절 되면 스트레스 되시는 분들이 있죠.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그 가족들이 정말 한 부모님 아래에 이게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몰라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명절에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또 정말 중요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낮에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분들이 최근에 있는 걸 제가 소식으로 듣고 있는데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 교제공회 가셔서 또 그냥 차라도 드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교회 얼마든지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장교서 못 들어온다. 아니 지문 인식하시면 되잖아요. 지문 인식 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문으로 다 등록하시면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훨씬 더 보호받는 그런 이 공간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시대,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님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모르면 상관없어요. 그냥 세상 탓하고 나 그냥 힘들어하고 그냥 원망하며 서로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 빛날 수 있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더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만만치 않는 세상,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고 노심초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일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품앗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가 기도해 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럼 그 다음 기도 받은 그 사람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 그가요 오늘 골로새서 이 편지의 마지막 18절이거든요.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리더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흔적이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내가 지금 갇혀 있어요. 내가 갇혀 있는 것을 근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천하의 바울 사도가 이게 얼마나 자존심 구겨지는 표현을 지금 편지에 쓰고 있는 겁니까? 아마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잘됐다, 자업자득이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죠.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바울이 갇힌 것을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속상했던 영적인 가족이었어요. 가족은 동역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갇힌 거는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선택적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영적인 가족이 됐다는 게 무엇일까요? 불편하지만 아까도 제가 설교 서두 얘기했죠. 육신의 가족은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선택한 가족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붙잡은 이 영적인 가족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그 가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전 오늘 명절을 앞두고 페밀레시아, 어떻게 보면 어거지 같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원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데 이 영적인 가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선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게 없으면요 영적인 가족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뭡니까? 위로예요. 위로. 또 하나가 뭡니까?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우리가 위로하고 중보 기도해서 엔드타임,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굿 밸런스, 기도와 위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라운지구천교회가 든든히 서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잘 승리하시는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게 사실 주님이거든요. 주님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원하고 돕는 내 영적인 가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더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한 영적인 공동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다 일어나셔서 함께 두 가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영적인 공동체를 생각하며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라운지구천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디아볼로스 이간시키고 갈라놓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곳 앞에 민감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위로하게 하시고 더 많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견신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아직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 주님 잘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땅의 가운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드신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적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 그걸 수용을 그냥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 안 믿는 분들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겠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고 다가가셔서 승리하는 하나님 내 영혼과 인격이 될 수 있게 주님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힘을 달라고, 주님 제가 그런 힘을 아버지 이번 명절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되기까지 사명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갑시다 라며 돕고 함께하는 우리 영적인 가족, 그들의 기도의 중보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결단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